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은 합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의 사역을 하고 목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하면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대감. expectation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죠. 기대감을 가지려면 상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상대가 누군지를 알아야 기대감을 가지게 되죠. 상대가 능력이 없고 뭐 할 만한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뭐가 생길까요? 기대감이 생깁니다.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조 목사님이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의도 본성전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별로 역사가 안 나타난대요. 그런데 해외를 나가서 집회하다 보면 진짜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기대감의 차이였어요. 기대감. 왜냐하면 여의도 대성전에서 예전에 한창 목사님 전성기 때 여의도에는 뭐 이번 주 안 가면 다음 주 가고 뭐 이번에 뭐 기도하려면 다음에 기도하고 늘 보니까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나 해외 성회 같은 경우에는 9시간씩 자동차를 달려오기도 하고 뭐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2-3시간 날아오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기대감이죠. 이번에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그 믿음이, 그 간절한 기대감이,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할 때도 여의도 순복음산교회 뭐 금요철에 예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생애 마지막 간절하고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는 곳에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란 뭘까요? 기대감이에요. 내 기대감이 입술로 고백하면 그 고백대로 될지어다 하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가겠다는 얘기는 기대감이거든요. 그 기대감이 가장 먼저 낳는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한산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번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절박한 그 기대감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대로 기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낮에 또 우리 장대 안수 집사님 어머님 소천으로 인해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거의 동일하게 느껴지는, 특히 어머님, 아버님들 소천하실 때 이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꼭 이제 눈을 감기 전에 내가 그 아들을, 또 그 딸을, 그 손주를 꼭 봐야 눈을 감겠다. 그러면서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보기 전에는 눈도 못 감고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데 불구하고 그 사람, 그 딸이든지 뭐 아들이든지 아니면 뭐 손주 손녀든지 아니면 그 또 다른 어떤 사랑의 대상이든지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사람. 이번에도 장집사님 보니까는 호주에 사는 손녀딸을 그렇게 보기를 원했는데 수요일날 들어왔는데 잘 말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손녀딸이 왔다고 하니까 눈물을 쫙 흘리더랍니다. 표현은 안 되지만 보고 싶은 사람을 봤다는 안도감, 그리고 목요일 운명하셨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고 싶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다른 사람 모르지만 내가 너는 꼭 보고 싶다. 뭐 하나님이 돌아가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금요철의 예배에 꼭 보고 싶다. 그런 사람입니까? 왔는지도 안 왔는지도 별로 잘 모르고 왔냐? 뭐 이런 상담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고 싶은 사람인가? 이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도 아마 혹시 우리가 운명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죽기 전에
그 사람은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유, 그거 보기 싫어서 빨리 죽어야지. 혹시 그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꼭 보고 싶어 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 찬양을 부를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참 이쁜 짓 하신 3박 4일 동안 기도원에 가셔서 그냥 강훈련을 받고 왔는데 오늘 저녁에 또 와 계시네. 아이고, 내 가슴이 쓰라리. 이거 어떡하지? 가서 좀 쉬시지. 왜 나오셨어? 근데 보니까 참 이쁘시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지금 2박 3일 동안 청년들이 저 전라도 영암에 가서 지금 여름 학위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거예요.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발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발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모르니까 옆에 있던 세 분 이상에게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꼭 되겠습니다, 정말 되겠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증인이 3명이나 있는 거예요. 3사람에게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목적이 꼭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열심히 하는 거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예. 우리는 어려서부터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라는 것에 중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진짜 위험한 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가 주님의 기쁨이 아니면,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라든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데 다른 방향으로 엄청 사정없이 허벌나게 겁나게 열심히 하는 것은 위험하다. 부족해도 누구의 기쁨이 돼야 돼요? 주님의 기쁨이 돼요. 목적은 주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것이 작고 모질라고 연약해 보여도 역사는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이미 듣고 계시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 마가, 하나님의 사람 마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피에 관한 속담 몇 가지 생각이 날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는 못 속인다, 그죠? 피라는 단어가 상당히 우리 속담 속에 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는 못 속인다. 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피로 맺은 약속, 뭐 맹약, 혈맹 뭐 이렇게 말하고, 예전에 뭐 우리나라는 그런 거 별로 없지만 의형제 뭐 이렇게 맺는다고 하면서 중국에 있는 뭐 소설 이런 데 역사 속에 보면 칼로 피를 내서 술이나 물에다가 섞고 그것을 같이 마시면서 이제 우리는 피로 맺은 관계다, 이렇게 피를 약속으로 말합니다. 변함없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좋은 의미에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는 못 속인다. 저 훌륭한 부모 밑에서 그 자식이 훌륭한 인물이 되면 야 역시 피가 달라, 피는 못 속이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그 엄마의 그 딸이네 하면서 좋은 의미에서 피는 못 속이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정없이 겁나게 허벌나게 그냥 아주 흉악하고 무섭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자식은 더 안 해. 그때 우리가 그냥 특별한 말이 뭐예요? 피는 못 속여. 왠지 그 피 속에서 흐르는 어떤 나쁜 것들이 자식에게 이어지는 것 같아서 다른 이유가 아닌데 피는 못 속여 소리를 든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운명과 같고요, 어떻게 팔자와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것을 아주 그냥 정해 내려버리는 그런 의미의 피. 그래서 어떤 것도 못 바꾼다 할 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얘기를 씁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철 예배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했나요? 너무 감사하죠. 지난주 너무 바빠갖고 뭐 월드컵 축구도 있었고 뭐 정신 못 차리는 일도 있었고 갑자기 뭐 57위가 1위를 이기고 나니까 세상이 뒤바뀌어 갖고 지난주 금요철에 뭘 했는지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여러분은 전혀 지난주 설교 제목에 생각이 안 나도 전혀 걱정하실 이유가 없어. 건망증이 왔나 봐요. 괜찮아. 왜요? 언제든지 새로운 말씀에 또 신기하게 들을 수 있는 그것도 축복이에요. 지난주에는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샘플이 누가 나왔나요? 헤롯이 나왔습니다. 헤롯. 별로 성경 속에 이렇게 뭐 우리가 헤롯을 통해서 뭐 배울 게 뭐가 있을까? 별로 언급도 안 되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봤더니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게 되죠. 성경 속에 헤롯이 3사람이 나오죠. 헤롯 대왕이 나왔죠. 헤롯 안티파스가 나왔고 헤롯 아그리빠가 나왔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다 같은 집안이에요. 헤롯 대왕은 할아버지, 헤롯 안티파스는 아들,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 그러니까 집안이 3대가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헤롯 대왕은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그 당시 유대 사내 아이를, 어린아이를 다 칼로 죽였던, 아주 무서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던 마귀의 하수인이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대왕사의 가운데 마자를 집어넣어야 돼. 헤롯 대 마왕이야.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으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세례요한을 칼로 쳐서 순교시킨 사람이 바로 그 아들이었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공교롭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면서 비참하게 죽은 사람인데 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을 해요. 그런데 그 조카가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도 오늘 사도행전에 초대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쭈구리, 이게 피가 무섭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게 조상이 잘못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집안의 내력이 계속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는 거죠. 심지어 헤롯 아그리빠는 어떻게 죽었다고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롯 아그리빠예요.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온 백성이 그를 세워서 칭송을 할 때 그 자리에 왕이 세워진 것을 지 잘난 맛에 세워진 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원인이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사자가 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치시니 어떻게 죽었어요? 온 내장에 고독이 가득해서 벌레에 먹혀 죽는 병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치셨다고 하는 것에 밑줄을 그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잘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건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학문을 배웠죠. 지금 가만히 이게 요만치 살고 나서 깨달고 보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 다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법칙을 배운 거예요. 결국 법칙. 수학은 숫자에 대한 법칙을 배웠고, 문학은 글자에 대한, 글쓰기에 대한 법칙을 배운 것이고, 화학은 화학적인 것에 대한 법칙을 배웠고, 물리는 물리에 대한 것을 배웠으며, 역사는 쭉 흐르는 것 속에서 역사의 나름대로의 법칙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이란 뭐냐?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것에 그 원리 원칙,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 원칙들을 배워가는 과정을 학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좀 많이 아는 사람이 있고, 그걸 좀 잘 몰라서 삶의 속에서 그냥 그걸 삶 속에 부딪혀서 아는 사람도 있어요. 배우는 사람은 지식이 많고, 지식은 좀 모자라지만 삶의 경험이 많은 사람은 지혜가 많은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뭐 공부를 좀 잘했거나 못했거나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다 삶의 원리 원칙들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은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재수 없는 사람은 어디 빠져도 죽어요? 접시물에 박고도 죽어. 뒤로 넘어졌는데 뭐가 깨져요? 이 콧껍다기가 겁나게 벗겨져 버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전라도 사투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느 유튜브를 이렇게 봤는데 한 십몇 년 전에 전라도에서 전라도 사투리 대회를 했네. 전라도 사투리 대회를 했는데 한 30살 먹은 여자 그 아주머니가 나와서 뭐 형수기의 일기인가 하면서 한 10분 동안 전라도 말을 그냥 사정없이 써버리는데 내가 혀를 내들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전라도 광주에서 몇 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광주 말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전라 사투리를 얼마나 오지게 써본지는지 내용을 제가 70-80% 모르겠다니까. 와, 이런 세계가 있네. 그래서 그분이 1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가만히 봤는데 한국말인데 당최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이야, 표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콧껍데기가 겁나게 겁나게 벗겨져 갖고 뭐 어쨌다고 뭐 하더라고요. 어쨌든 재수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건데요.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 선을 벗어나면 죽게 돼 있어. 뭐 큰 충격을 받아도 죽고, 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쉬어도 죽고, 뭐 불의 뜨거운 온도에 접촉당해도 죽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원칙이 있어요. 원칙.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더 정확해. 하나님을 대적하면 한 사람도 못 살아나. 믿으십니까?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물에 10명이 빠지면 한두 명은 살아나올 수도 있어요. 빌딩이 무너져도 몇 명은 살아남아.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크리스찬은 반드시 이걸 먼저 레슨 1 가슴이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유행과 재수는 없어요. 예외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확한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돼요. 헤롯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교만하게 대적했다. 어떻게 됐다고요?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죽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경외감을 가지고 그 선을 넘지를 말아야 돼요. 십계명이란 뭐냐? 하나님의 정해놓은 선이에요. 넘으면 열에 9은 죽는다? 넘으면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 그 계명이란 뭐냐면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은 우리를 살리려고 준 거예요. 마치 큰 계곡을 넘어가는 다리와 같아요. 그 계곡에 넘어간 다리는 한 길밖에 없어. 이게 십계명이야. 그런데 그 스릴을 즐긴다고 다리줄을 놓고 뭐 어떻게 하다가 다리에서 벗어나서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죽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뭐라고 말할까요? 약을 주면서 이건 꼭 규칙대로 먹어야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허벌나게 또 이렇게 잔소리를 들어놔. 왜 그럴까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헤롯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니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죽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말합니다. 가만히 묵상을 했어요. 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치시더라? 뭘까? 헤롯이 재수가 없어서 걸려들었나? 아닌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첫 작품인데 말씀을 어기고 거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외 없습니다. 가차없이 에덴 동산에서 분리돼 버립니다. 죽음이란 딴 게 아니에요. 분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음은 분리다. 분리가 뭐예요?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걸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려면 어디부터 대봐요? 숨을 쉬나 봐요. 숨 쉬나 보고 눈꺼풀도 한번 뒤집어 보고 심장 맥박이 뛰는지도 보고 그 속에 영혼이 들어와서 이 몸을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영혼이 떨어져 나가면 몸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몸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죽음이란 뭐냐? 헬라어는 분리된 거예요. 살아있으나 하나님과 분리되면 죽은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십니까? 넌 죽었어. 네 영혼은 죽었어.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가인이 예배에 엉망진창 지 멋대로 합니다. 죽을까요? 살까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죽어도 죽지 뭐 살아도 산 것도 아니다. 왜? 하나님을 분리시켜 놓고 죽지도 못하게 해요. 세상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그겁니다. 살아있는데 살은 것 같지 않아. 이걸 아주 조심스럽지만 영적으로는 좀비라고 말해요. 좀비를 아시나요? 좀비는 죽었는데 죽지를 못해. 이게 죽은 놈인데 돌아다녀. 온몸이 막 이렇게 하고 돌아다녀.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 죽어야 될 놈이 죽지를 않아. 이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좀비가 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가인은 좀비와 같아요. 왜? 하나님이 그는 죽은 자예요.
근데 너는 누구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할 거야. 이 맞박에다 도장을 하나 찍어놓고 가인을 죽이는 놈은 더 큰 벌을 받을 거라 그래서 나중에 가인이 제발 좀 나를 죽여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됐는데 죽지도 못하는 존재. 이게 가장 무서운 존재. 가장 불쌍한 존재. 교회를 엄청 잘 다니다가 나중에 시험 들어갖고 옛날에 다니고 난 지금은 안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존재. 가장 불쌍하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서 살아야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위해서는 법칙을 어겨난 사람은 그 상태가 너도 좋고 나도 좋다 이런 하나님인 것 같으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법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목숨을 거는 사람이 그가 의미가 있어야 되기 위해서는요, 법을 어긋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니 공부 못한 놈이나 잘한 놈이나 다 너도 잘했다고 자꾸 칭찬을 해줘야지. 그게 좋으신 하나님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늘나라 법칙은 어떤지 아십니까?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줘, 없는 놈은 있는 것도 빼가. 그러면 혹시라도 아니 그 하나님 뭐 부자만 사랑하시고 가난한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맡겼을 때에 정말 열심히 해서 열매가 있어. 어떤 사람에게 맡겼더니 열매는 아무것도 없어. 그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뺏어다가 이 사람에게 주는 게 옳지 않아요. 여기다 놔두면 땅속에 처박아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공평한 거예요. 잘하는 사람에게 자꾸 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이게 공평한 거예요. 땅속에 처박아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해보세요. 직원들이 있는데 어떤 직원에게 맡겼더니 자꾸 늘려놔요. 어떤 직원에 맡겼더니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 난 좋은 사장이니까 너는 그냥 그 깔고 뭉개고 앉아 있어라. 난 이놈만 쳐다보고 있을란다. 이러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이걸 왜 여기다 맡겨놓고 땅속에 쳐박아요? 내놔야죠. 그리고 더 열심히 한 사람에게 맡겨놓고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 있는 거지 빼앗는, 악하고 게으른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아닌 것은 정확하게 끊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왕이 달라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아요? 어림도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수에 바로의 군대가 다 쳐들어갔으나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덮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성경은 아주 디테일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 법칙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300만을 끌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상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고라와 250명의 족장들이 달라듭니다. 당신만 하나님의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 알아. 당신만 하나님하고 대화해? 우리도 해. 그때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지금 누구를 대적하는지를 모르고 있구나.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으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이 백성을 끌고 가는 거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그랬더니 모세, 난 네가 싫다는 거예요. 왜 네 마음대로 하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우리가 이 백성을 끌고 가겠다라고만.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희와 우리 하는 나 사이에 하나님과 결정하시게 하자.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250명의 고라와 족장들이 다 불에 들어서 죽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혹시 제가 또 묵상을 해봤어요. 도대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놈은 왜 단체로 달라들어갖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달라들었을까? 왜 가나안 땅은 안 된다고 말했을까? 혹시 모르겠으나 피는 못 속인다고 고라와 250 족장이 그 자식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아무도 동의 안 해서 그냥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러죠. 그들은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가나안 땅이 보기 싫다고 말하는 것은 땅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그걸 사람이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거든요. 자격도 없는 거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했으면 약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 땅이 옳으니 좋으니 보기 싫으니 이걸 평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몫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는 것, 환경이 어떻든 간에 밀고 들어가면 그 땅의 주인공이 되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자고 드는 사람은 살아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결국 헤롯까지 온 거예요. 헤롯까지 왔으며, 그게 지금 우리에게 선포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이곳을 통해서 우리를 잘 가다듬어야 되느냐면, 우리도 그런 위기를 만납니다. 헤롯과 같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것 같은 그 갈등과 고민과 위기를 만나요. 유혹을 만나죠. 그렇게 하고 싶죠. 그때 여러분, 헤롯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브레이크를 걸죠. 안 돼! 라고 말하죠. 왜? 넘어가면 죽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지는 존재 자체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공급이 끊어져서 마른 막대기가 더 땅바닥에 사람에게 밟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의 존재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야 사는 존재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자, 오늘 장례식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운명적으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머니의 태 속에 집을 삼고 태어났습니다. 그 속에서 어머니와 함께 10개월을 살았습니다. 태아로.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나? 어머니 태 속에서 10개월을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만약에 10개월 나오면 살아요, 죽어요? 요즘은 비슷한 걸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서 겨우 목숨 부질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태어났어도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서 적당한 어떤 온도와 이 보호 속에서 우리가 살았지, 지 마음대로 이 지구 바깥으로 나가서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대기권을 벗어나도 죽는 것이고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은 스스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건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살아요. 보호. 누군가 어쨌든 어머니 태가 날 보호했던, 살면서 지금 살면서 어떤 환경이 우리를 적당히 보호했던 간에 보호가 됐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만약 하나 그 어떤 보호라도 무너지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보호의 배후가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린 그래서 그걸 창조주로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계명도 주고, 하나님 이렇게도 가르치고 저렇게도 가르치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는 가르쳐서 안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슴에 안고 그 사랑을 느끼면 사랑으로 날 지키며 믿으며 살아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자, 오늘 해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크리스찬이지만 수도 없이 유혹을 받아요. 교만하죠. 교만합니다. 헤롯의 죽은 사망의 첫 번째 원인은 교만이거든요. 워낙 화려하게 잘 나가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하니까 모가지를 빳빳하게 세우다가 그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너의 너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자만하면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무너지는 것이고요. 그 선을 벗어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마치 어두운 것 같은 부분을 한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어두운 부분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빛처럼 다가서는 아주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 대비가 되고 있어요. 헤롯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과 마가를 대조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가를 잘 아시나요? 첫 번째,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인간적으로는 참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나 여러분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은 아시나요? 마가복음 14장 50절로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까지 있으니까 14장이면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고 로마 병정 대병정에 지금 잡혀서 끌려가시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한 놈이라도 붙어 있었나요? 아니면 다 도망갔나요? 어떻게 아셨지? 거기 기록됐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정작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한 청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아마도
습관이 그런지 모르 잘 때 홀딱 벗고 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불 하나만 이렇게 두르고 자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병사들을 피하여서 도망을 치다가 보니까 옷을 입을 겨를이 없었어. 그래서 뻘거벗은 채로 혼이불 하나 들고치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따라가다가 도망을 치다가 어떻게 했냐면 무리에게 잡혔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렸던 그 혼이불도 어떻게 하고 던져버리고 무슨 몸으로? 벗은 몸으로 도망을 해요. 최초의 스트립 댄스를 아마 시초하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뭐라고 나왔죠? 한 청년. 혹시 한씨 집안의 청년인가 이름이? 한 청년은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차마 내가 하는 말을 못합니다. 부끄러운 것을 알아서 한 청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빨가벗고 도망친 것, 다른 제자들은 자기 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빨가벗고 도망을 쳤는지를 알 길이 없는데 누구는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빨가벗고 도망을 쳤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면 지금 살아야 되겠네, 이 콧입을 이것 때문에 잡히겠어요? 벗어 던지겠어요?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마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가는 그러나 그의 어머니로부터 경건한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자 여기 나오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네요. 그 당시 옛날에 우리 영자의 전성시대 연흥자가 웬만한 영자는 다 있었죠. 그런 것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 마리아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어. 근데 이 마리아가 뭘 하고 있었냐면 굉장히 큰 다락방을 하나 가지고 있어. 다락방. 그런데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 승천 위에 뭘 하게 됐냐면, 그때 남아있는, 아직 성령 받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곳이 어디냐? 마가다락방이에요. 그 마가다락방이 바로 마가복음을 쓴 마가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 그 어려운 난세에 숨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자기 집을 내어주고 성전 삼아서 기도하게끔 목숨 걸고 신앙에 초설을 해놓은 사람이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마가였던 거예요. 그 마가는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자랐고 그 경건의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7절로 13절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라고 할 때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다 보면 물 한 덩이를 지고 가는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자, 물 한 덩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면 그가, 아직 이름이 안 나오죠, 자리를 마련한 큰 무슨 방을? 다락방을 보일 것이니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유월절 잔치를 할 수 있는 다락방을 거기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다락방을 준비한 그 집의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물 한 덩이를 쥐고 왔던 청년은 누구였을까요? 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마가는 어머니 마리아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이 이미 와서 그 예수님의 사역 속에 함께 연결된 사람이었으며, 그 아들은 예수님의 유월절 잔치를 인도하고 연락받고 준비한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 그가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더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 그렇게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 중요한 시기에 예비하고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어떤 찬송 불렀죠?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쩌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사이에 기꺼이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주셔서 예수님의 유월절 최후 만찬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처소로 내어주었습니다. 가장 잘 나갈 때 내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구속의 사역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지날 때 그때 옆에 있어준 사람, 물론 마가는 놀라서 뻘거벗고 도망을 치긴 했지만 그 마가 다락방을 내주면서 주님의 사역 속에 함께 그 사역의 한 부분을 짊어져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요, 그 아들 마가였습니다. 자, 이 다락방에서 무엇을 했나요?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난원, 예수님이 승천한 감난산에서 내려오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그래서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뭐가 나오죠? 다락방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 다락방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무엇을 받나요? 성령을 받죠. 예수님의 사역에 승천하시온에 가장 중요한 포커스의 또 다른 존재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다락방은 그냥 우연히가 아니에요. 이미 벌써 6월절 만찬, 그리고 여기 승천 이후에, 예수님 승천 후에 준비할 제자들이 모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그리고 마테와 및 알피의 아들 야고보, 셀로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그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뭘 했나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했나요? 기도에 성령 받기를 힘써. 소위 말하는 성령 대망에는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대망에는 뭐예요? 대망, 기대하고 앙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뭐 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 가운데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그라운드 가운데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그 다락방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떻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이 장면은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이라고 말했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초대교회의 탄생.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오늘날 교회가 있게 한 초대교회의 탄생,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성령 강림의 사건, 하나님의 영이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선지자, 왕,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어지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초대교회는 이제 약속을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사건. 믿으십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120문제가 동시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어져서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엄청난 파워가 임하는 사건.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인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마가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집에서 그런 일이 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참 우리가 지금 부러워하고 다시 회복하고 싶은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다들 뭐 어렵고 힘들게 살 때 거의 단칸방이라는 단어가 유행할 당시에 어느 집에서 단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법 큰 집에서 단합 예배를 드리죠. 그 축복받고 이사했다고 단합 예배를 드리면 잔치같이 음식도 대접하고 작은 선물도 주고 합니다. 그때 기도 제목이 다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도 큰 장막을 주셔서 우리 집에서도 이런 교고 단합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해보신 분은 다 그런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집이 좀 넓어지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었어요? 단합 예배 드리고 싶어 했다니까. 그 당시 목적은요, 나도 큰 집 살고 싶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집을 성전 잡아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문제가 있으면 작정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단을 쌓고, 그래서 예배 초소, 기도 초소가 자기 집이 되기를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오순절 성도들은 마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그 놀라운 축복을 알기 때문에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마가라고 말했거든요. 마가가 처음 예수님한테 6월절 잔치하고 뭐 이러고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자기 집에서 일어날 줄을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 가정과 장막 속에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제가 되게 하시며 전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목적이 그거잖아요. 말해서 뭐 공부를 많이 한다, 우리 아들이 박사가 되게 해달라. 목적이 뭐예요?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지식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그 물질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디 다락방, 어디 큰 집 좀 하나 지으셔서 그냥 단합 예배 우리 집에서 드려주십시오. 이름을 마가 다락방 붙여갖고 그냥 두 사람 정도 나와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시대.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가를 조명하다가 보니까, 야,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 막 잡혀갈 때는 뻘거벗고 도망가던 사람이었는데, 그 정도로 사실은 믿음도 연약하고 한때 6월절 자기 뭐 다락방 내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연약하고 우리와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다락방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 초소를 내놓고 주의 백성들의 죄사들이 와서 기도하고 하더니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엄청난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부러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자, 결국 이 사람은 초대교회의 바나바와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 아십니까?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야. 생질이 뭐예요? 조카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아까 헤롯의 핏줄을 얘기했죠. 여기는 피가 이상해.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는 집안이야, 이 집안은. 그런데 놀랍게도 마가 어머니 마리아, 바나바하고는 아마 서로 이렇게 뭐 형제 관계가, 자매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카잖아요, 아들이 마가가. 그러니까 이 집안은 하나님 편에 서서 열심히 주님 예수님을 돕는 그런 선교적 가정이야. 헤롯의 가정은 막 악마적 가정이라고 하면, 이 집안은 하나님의 편은 그쪽 피가 흘러.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바울의 사역에도 같이 동참을 하죠.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오늘 본문이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봉사라는 뜻인데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아주 연약하고 벌거벗고 도망을 쳤던 한 청년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바울이죠, 당대 초대교회 최고의 귀한 죄종들과 함께 사역하는 곳에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요.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에 보면 마지막에 바울이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자, 대마 아시죠? 믿음 생활하다가 세상으로 버려진 사람의 대표적인 이름이 대마예요.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같이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누굴 데려와라? 마가를 데려와라. 바울이 이제 소천 하나님의 갈라를 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누굴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와. 그 마가가 나의 일에 어떻다고요? 아주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당시 최대의 바울에게 인정을 받고 그가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 나라의 유익이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마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베드로전서 5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마가가 베드로의 친아들이냐라고 이 본문을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베드로의 부인이 되잖아요. 사실 베드로의 부인은 일찍 세상을 떠난 걸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고 그 열병의 그 치료약을 구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늘 고기를 잡으러 갈리 나갔거든요.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를 않아요. 베드로는 이때 나이가 아주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나이가 많은 상황이었고 마가는 젊은 상황이었거든요. 나이적으로도 상당히 아들의 연령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로 칭해져서 너무 사랑했으니까 마가를 베드로가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야. 나 일에 유익하다고 마가를 보고 싶어 했고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불렀어. 내 아들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영예복음이라고 말하고 마태, 마가, 누가를 본강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 복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학교 나오신 분 마가복음이에요.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가 쓰여졌고 마가복음을 보고 누가가 쓰여진 거예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바로 마가복음인데 마가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썼겠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이 마가복음의 내용은 다 베드로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베드로로부터.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예요. 가장 옆에서 예수님의 걸 보고 듣고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거든요. 근데 마가가 그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는 사실상 그렇게 성경 속에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역시 아마 마가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30년 만에 처음 하는 거예요. 마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이렇게 강해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마가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내 얘기도 해주라.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내 얘기도 해주라. 최근에 제가 수요일날은 요한복음 하잖아요. 목요일날은 출애굽기 하잖아요. 금요일날은 사도행전 하죠. 주일날은 나는 말씀을 또 묵상하고 있는데 성경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얘기도 해주라.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내가 찾을 이유가 없어.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 여기저기서 내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 막 쏟아져 나와.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라. 내 백성을 이렇게 치료해라. 하나님의 마음이 막 쏟아져 나와. 주일날 제가 설교 주제를 아주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치료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내용이 계속 소리를 질러. 난 선한 목자야. 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막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목요일날 말씀을 묵상하면 막 홍해수가 현장에 가 있어. 바다 가운데 육지처럼 행한다고 말해라. 길을 잃어버린 내 백성에게 외쳐라. 네가 있는 바다 가운데 내가 뚫어서 그 속에 숨겨진 일을 걷게 할 거다. 네 뒤를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겁먹지도 말아내. 하나도 남고 내가 덮어버리겠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일주일에 3-4번, 4-5번 설교를 해도 내용을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잖아요. 외워서 하는 거 할까요? 아니에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부해서 아니라니까요. 현장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게 막 토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지금 그 초대교회 속에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헤롯의 이 악마적 피가 흐르는 집안은 어떻게 망하는 것이고 오늘 성경에 숨어있던 마가가 들춰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가를 드러내라. 하나님이 마가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말씀을 정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비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놓았다가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는 무슨 요란하게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아요. 아주 초라하게 뻘거벗고 등장을 해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가장 당대 최고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님 이후 가장 강력한 크리스천 리더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가장 사랑했고 가장 보고 싶어 했고 그 사역에 아주 유익이 됐던 사람들이 마가였어요. 바라기는 우리 한살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처소에서 가장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고 그 사역에 아주 유익이 되며 정말 하나님이 늘 찾고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